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중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손을 잡아서 그를 확 일으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여기 너무너무 감사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그 성전에 대한 그 위치를 그림을 좀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전에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큰 행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각이라 하면 우리가 그 아는 그 어떤 길다란 복도에 큰 기둥이 양쪽에 쫙 서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는 그런 곳이죠. 미문이 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미문이 작게 있고 그 2층에 보면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왕의 행각은 뭐 하는 데냐? 거기에서는 만남의 광장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계약하고 이런 데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업하는, 거래하는 곳입니다. 아주 로마식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길죠. 여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율법을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할 때에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문을 보면은 이 미문은 왕의 행각,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계약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왕의 행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층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고 그 위층에는 거래를 하러 왕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전 주변에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그저 한 푼 얻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위층에 있는 왕의 행각에서는 거래하고 사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 때문에 성전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을 일순간에 바꾸어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 안진뱅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했더니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솔로몬의 행각으로 뛰어가면서 우르르 하고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하면 여기에서 사업하러 왔던, 왕의 행각에서 사업하러 왔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본 다음에는 갑자기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들으러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갑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한 푼에 관심이 있었고 왕의 행각 사람들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성전 근처를 맴돌면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되느냐? 나에게는 재물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달라고 구걸했지요. 이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아니 지금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했습니까? 베드로한테 은과 금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안진뱅이를 한 푼 구했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달라 그런 것과 준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한 푼을 구했는데 엄청난 것을 베드로가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한 푼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 푼 두 푼을 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한데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뭘까? 나는 한 푼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진짜 내 생애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실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왜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라는 거죠. 내키지 않는 일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귀찮습니다. 복음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얼른 내 앞에 보이는 지름길로 그냥 여기로 쓱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래요. 거기 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로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 이 길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른 거기로 뛰어가면 되겠구만. 그런데 하나님 자꾸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다 부리면서 속 시원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 이기적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자꾸 온유하라고 인내하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짐이죠. 귀찮아요. 자꾸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자꾸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습니다. 나는 복음이 하나도 안 부끄럽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복음을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니라 능력이요, 부담이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저 교회를 재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제가 회심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죠. 은혜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돌아갔는데 제가 예기치 않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 식사기도였어요. 식사기도. 이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왠지 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방학 중간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모르죠. 제가 멀쩡하던 내가 갑자기 뭔 기도를 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웃은 것 같아. 초신자들에게는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지켜보는 나 혼자 도시락 먹으면 모를까.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갑자기 얘가 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너 뭐 이상하니? 이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방법을 고안한 게 눈을 뜨고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도시락을 꺼내면서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꺼내고 숟가락 첫 번째 꽂을 즈음에 아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죠. 한동안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초신자일 때는 복음이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늘 교회 봉사죠.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갔게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주일날은 남들 보기엔 일요일이 저는 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러는 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은 이게 청년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도 일요일 한번 저 누구네처럼 MT 가고 싶다. 나도 저기 어디 뭐 설악산 가보고 싶다. 나도 저 어디 해수욕장 가서 친구들이랑 좀 1박 2일 갔다 오고 싶은데 교회 일은 토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요일 주일 늘 교회만 가는 거죠. 아주 가끔씩은 그렇게 좀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게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조금씩 내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조금씩 하나님께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시간과 세월들이 이 다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배우게 되었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아무리 내가 내 눈앞에 어떤 물질과 큰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내가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더라고요. 속사람이 내가 강건하여졌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고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이 믿음의 힘을 내가 거기서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복음은 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우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전제는 그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동물을 만드셨을 때는 그 동물들이 전부 다 땅에 걸어 다녔다는 전제예요. 새들도 걸어 다녔겠죠. 이렇게 걸어 다니던 중에 새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 저렇게 네 발로 잘 뛰어다니고 잘 걸어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두 발에다가 어깨에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좀처럼 짐이 돼가지고 무거워서 못 살겠어요. 여기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새들에게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날개인 줄을 모르고 어깨에 거추장스러운 걸 이걸 왜 우리한테 짊어져가지고 너도 있지 나도 있지 이것 때문에 통 거추장스러워서 뛰지를 못하겠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그건 짐이 아니야. 그건 날개라는 거야. 날개가 뭔데요? 한번 펴봐. 그 중에서 힘이 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봤습니다. 한번 날개짓 한번 쳐봐 그랬더니 막 치는데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날아간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죠. 내 어깨에 있는 거는 짐이 아니라 날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려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먼저지, 내가 이것을 훈련되어서 이미 내 온몸에 체화가 되어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들이 갈 수 없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과 굴레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복되는 죄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아무리 이걸 이겨야지 해도 내 힘으로 못 이기는 죄들, 이 삶의 이 어둠의 그늘과 어둠의 이 반복들, 이거를 끊으려 해도 힘으로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이 사슬을, 이 고리를 끊고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 서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데 의욕이 없었습니다. 일해서 뭐하나? 나라가 없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나라가 없는데. 국가에 충성해서 뭐하나? 나라가 없는데. 다 의욕이 사라지니까 다들 그냥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집안의 가장들이 술에 빠지게 됩니다. 여색을 즐기게 됩니다. 도박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내들도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방치된 채로 나라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면서 온 조선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 사망의 고리를 끊으려고, 죄의 고리를 끊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회개운동이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남의 돈을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 다음부터 내 이 죄의 고리를 끊고 훔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집주인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물건 훔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훔쳤다? 우리 주인 아직도 몰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제가 이거 훔쳤는데 다시 갖다 놓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사람들이 훔친 물건과 재산을 다시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지었대요. 창고를.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을 탐하고 여색을 탐하였던 것을 안 끊어지던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도박에 빠졌고 내가 무의도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삶의 고리들이, 이 조선 초기 모든 남성들이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1순위로 예수님을 모셔둘 때, 그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보면 어제는 아들 걱정, 오늘은 딸 걱정, 내일은 아들의 아내 걱정, 그 다음 날은 딸의 남편 걱정, 또 그 다음에 아들의 아들 걱정, 그 다음에 아들의 둘째 아들 걱정, 아들의 셋째 아들 걱정, 그 다음 또 둘째의 첫째 아들 걱정, 가지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밤잠을 못 자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하루에도 울컥울컥 몇 번씩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강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많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지. 거기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핍박하고 본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그 원수의 무리들이 있는 그 중심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싫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골방에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낙인을 지켰습니까? 저 사람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를 배반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래. 배반자의 낙인을 지킨 사람 베드로지요. 사도들은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따르다가 그분 잡힐 때 다 도망갔다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의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 삶에 나타나니까 이 두려움을 다 밀어내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미문 바로 위에는 금과 은이 가득한 부자들이 왕의 행각에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 사람들 금과 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층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하나도 탐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강하고 귀한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그깟게 뭐 하면서 고웃음을 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힘이 있고 당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두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많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1순위로 주인으로 두면 내가 뭐 못하는 게 되게 많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잃어버리는 게 있긴 합니다. 뭐냐? 쓸모없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쓸모없는 것. 그 전에 쓸모없는 것들,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다가 같이 망해가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것들 전부 다 없어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때 어느 분 전도하려고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유가 있어서, 난 이유가 있어서 못 간대요. 그건 좀 대단한 이유인 줄 알았어요. 진짜 뭐 피치 못하면 상처를 받았거나 뭐 또 본인의 확고한 뭐가 있거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진짜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담배 때문에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태우시더라도 교회를 나오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나 기왕 나오신 게 끊는 게 맞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담배 한 가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보다 높게 여기더라. 아이고, 이거 보고 참 이유도 다양하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뭘가 그렇게 좋다고 복음을 배척할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진짜 필요한 것이 강해지죠. 정말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강해지고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되죠. 쓸모없는 것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고백하겠습니다.